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3대 화의 비밀. 자, 오늘 본문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3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화가 3번 있다. 그래서 이걸 3대 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 3대 화는 이제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립니다. 3대 화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용이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아멘.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땅과 바다가 화가 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다 같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찾으세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하늘의 전쟁은 누가 싸우는 전쟁이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전쟁. 이 전쟁에서 미가엘 승, 아멘 하신 분은 미가엘 편이고 아무 말도 안 하신 분은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이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 승, 아멘. 용은 패. 이 싸움에는 승패가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 싸움에 패하면서 이것들이 땅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용은 오늘 본문에서 누구의 정체가?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자, 이 용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뭘 가지고 있었느냐면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그래요. 공중 권세. 자, 에베소서 2장 2절 찾으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용, 마귀, 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 자, 말세에 이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죠. 주님은 또 어디로 오셔요? 공중으로 오시죠. 아멘. 자, 이제 이 그림을 잠깐 보십시다. 자, 5번째 나팔 불고 흑암 시대가 되고 인마진종 14만 4천이 나와서
예수의 재림을 시점해서 전후로 3년 반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합니다. 다시 예언을 하다가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고 순교자와 함께 살아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공중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올라가라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아멘하고 우리가 올라가야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예수 믿고 있으면 기준 미달이라도 다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뭐는 좋아? 그죠? 듣기는 좋죠. 그날에 못 올라가니까 낭패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사람이 정교하게 만드는 기계라도 탱크가 날 수는 없어. 비행기라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탱크가 힘이 모자라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날도록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다가 몽땅 들림 받는다면 저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 세미나에다가 우리 교회 헌금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이걸 뭐하러 해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으면 다 올라가는데 뭐하러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갈 사람이 있고 예비초로 갈 사람이 있고 중동 전쟁에 죽을 사람이 있고 수정 통치 시대에 남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이 예비초로 가고 어떤 사람이 중동 전쟁에 죽고 어떤 사람이 수정 통치 시대에 빠지는가, 이걸 정교하게 예언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 이게 요한계시록.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가기 위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데 이미 이 공중에 누가 권세 잡고 있어? 마귀가. 그래서 여기 올라가고 지금 6,000년 동안 묵으면서 이 마귀가 뭐가 됐대요? 용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공중 권세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미가엘 군대 장관이, 미가엘 천사장이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공중에 와서 지금 이 마귀를 쫓으려고 해서 일어난 전쟁이 하늘의 전쟁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야. 태반이야.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 천사장을 못 이기니까 이것들이 지금 다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누구 좋으라고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냥 살게 둬요? 에? 여기 그냥 살게 둬? 그래 우리 올라가고 같이 껴안고 살아? 이것들이 내려와야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내려오고 우리는 올라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도 없이 예수 믿다가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식하고 미개해서 그런 거예요.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선지서와 계시록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늘의 전쟁을 일으켜서 이걸 지금 청소하러 미가엘이 와가지고 이 싸움을 해갖고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거. 성경의 기록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멘 안 하고 싸워봐야 알지 어떻게 그게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이긴다고 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2절. 계시록 12장 12절 찾아요. 저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용이 6,000년 동안 살고 있던 공중을 내어주고 내려오니까 지금 말씀에 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것도 그냥 분낸 게 아니고 크게. 그러니까 완전히 뚜껑 열린 거예요. 누구 뚜껑? 마귀 머리 뚜껑 열린 거예요.
용머리가 열려버린 거야. 그래서 분내어 내려왔어.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것이 내려옴으로 땅과 바다가 뭐요? 5대양 6대주는 화를 당한다. 그 화가 지금 몇 번? 3대, 3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첫째 화가 여기니까 5개월 환란이니까 용이 내려오는 시기가 이보다는 앞에 내려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용이 내려오는 시대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해도 용의 침해를 받으면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몸이 병들으면 마음은 뻔한데 못하죠? 못하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이 지금 내려와서 이 세상은 앞으로 좋아질 확률보다는 나빠질 확률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러면 자, 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용의 입장. 어? 용이 돼서 생각해 보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용이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럼 여기 6천년 동안 살던 집을 뺏겼어. 뺏긴 것만 해도 열딱진 않은데 싸움에 또 졌어. 그죠? 여러분, 나쁜 사람일수록 안 지고 살죠. 에? 나쁜 사람일수록 지고는 못 살아. 그래서 누가 말할 때 아이고 나는 지고는 못 살아. 그러면 그놈이 나쁜 놈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어? 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 나는 지고는 못 살아 이러거든. 그 상대도 하지 마. 그 사람이 목사든 총회장이든 상대도 하지 마. 에? 알았어요? 그런데 내 하는 그분이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면 큰일 나는 거지 이거. 다 같이 나는 지고는 못 산다. 여기 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막 이렇게 눌러놔서 그렇지 치고는 못 살 사람들이요. 치고는 못 살 사람들이요. 지금 눌러놔가지고 지금 죽은 채 하고 사는 거지. 자, 웃는다는 건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용이 지고는 못 사는데 졌단 말이야. 완전히 케오페 당해갖고 내려올 때 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계시록 12장 12절. 그래서 여러분이 12장 12절은 애우기가 쉬워. 우리나라의 12.12 사태가 굉장한 사태거든. 그 지금 성경에서도 12.12 사태가 이 굉장한 사태야. 그러니까 애우기 쉬워. 맞아요, 안 맞아요? 12.12 사태가 뭐야? 오늘 이 공부 마치고 돌아가셔서 아는 친구한테 야, 성경에 12.12 사태가 뭔지 아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군사 쿠데타로 생각하는 거예요. 12.12 사태. 전두환 그쪽 쿠데타. 그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2.12 사태는 용이 지상으로 쫓겨 내려와서 땅과 바다가 화를 받게 된 사태가 12.12 사태야. 알아들었어요? 왜 이렇게 설명하냐? 그래 안 잊어버리는 거야. 안 잊어버려. 12장까지만 알고 야, 오늘 문 목사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했네. 그게 어디다냐? 그래갖고 막 12장은 생각나고 12장을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12. 알았죠? 무슨 사태? 12 사태는 무슨 사태예요? 용이 하늘 전쟁에 패해갖고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사태가 12 사태야. 아셨죠? 자, 그래서 용이 내려와서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땅과 바다, 5대양 6대주에 거하는 땅에 있는 사람한테는 화가 오는데
5개월 환란, 황충이와 중동 전쟁, 수종 통치, 진노의 7 대접장이 전부 화로 오는 거예요. 이러한 극단적인 시대가 우리 앞에 지금 돌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대비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제 그림만 가지고 설명하면 남는 게 없어. 적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적어야 돼요. 자, 공중권세 잡았던 마귀가 하늘의 전쟁에 패해서 12.12 사태. 12.12 사태 뭐? 용이 하늘 전쟁에 패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사태. 아멘. 자, 이렇게 땅으로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다는 거야? 이 일로 인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와? 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건 첫째 화. 이건 첫째 화예요.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둘째 화죠. 둘째 화. 세 번째는 셋째 화. 그러면 성경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아멘. 자, 그럼 9장 12절을 찾으세요. 계시록 9장 12절에 첫째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2절 읽으세요. 자, 그럼 거기 나왔죠?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앞으로 화 둘이 있다. 그러면 둘째와 셋째와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11장 14절로 와봐요. 계시록 11장 14절. 자, 그 14절에 둘째와 셋째와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자, 바로 이거예요. 화가 세 번 있다. 이걸 뭐라고? 3대 화다. 그리고 9장 12절, 11장 14절에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가 있다는 단어가 딱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화가 닥쳐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셋째와.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전쟁이 있을까요, 하늘에? 지금 하늘에 뭐 있어요? 지금 하늘에 전쟁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성경으로 볼 때 이미 하늘에 전쟁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작심하고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안 되고 머리가 복잡하고 내가 생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떠오르고 그러면 이게 하늘의 전쟁에 영향을 받아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럴 때 바로 이 말씀을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8월 25일 날 저희 선제학교 개강합니다. 이걸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 오시는 분이나 지방 세미나 오시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다 저를 부러워해요. 야, 나 문재선 목사같이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분 아멘 해봐요. 그런 마음은 가지면서 공부하라면 안 해. 여러분, 고3이면 고3 학생은 다 어느 대학교 가고 싶어? 서울대학교 가고 싶어. 가고 싶으면 공부를 눈이 빠지도록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결국 어디 못 가? 서울대는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가. 여러분이 저같이 한번 해보기를 원하면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녀. 끝까지 따라가서 받아낸 게 뭐야?
영감이에요. 영감. 엘리야는 기적을 12번 일으켰다면 엘리사는 기적을 24번 일으켰어요. 왜? 법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네 스승이다 할 필요도 없어. 요단 건너오니까 여리고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 머리 위에 있는 영감 보고 바로 붙었더니 바로 선생님. 목사는 어디 학교 졸업했니? 또 고문이 몇 개니? 어디 회장이니가 중요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자기를 증명하지 뭐 고문이 12개면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같이 이런 강의를 하시는 종들이 나서야 할 때란 말이에요. 나서야 할 때. 공부는 하기 싫고 문재선 목사같이 됐으면 좋겠고 평생 기대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자, 첫째와 첫째와는 계시록 9장 1절로 6절 사이에 나온 건데 이 첫째화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황충이로 오는 화예요. 이 황충이로 오는 화는 몇 달 동안 오냐면 5개월 동안 온다고요. 그래서 5개월 화예요. 5달 동안 화가 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앞두고 5달 동안 화가 오는데 이게 황충이로 오는 화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자, 황충이로 오는 화인데 황충이가 뭐냐는 거야. 황충이의 정체. 황충이의 정체. 황충이가 뭐냐? 악하고 독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보면 아, 저 사람 정말 악하고 독하다 이런 거 느끼는 사람 있죠. 사람을 때려도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이 사람 악독한 사람, 이를 악물고 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황충이의 정체를 이사야 33장 4절, 예레미야 51장 14절에서 황충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 남의 것을, 이사야가 뭐라, 남의 것을 노략질하는 사람이 황충이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느냐면 별일 아닌 거 가지고 포악을 떠는 사람이 황충이다. 무슨 일 가지고?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자, 애들끼리 놀면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부모가 나와서 막 포악을 떠는 거야. 포악을 떠는 거야. 이게 황충이라는 거야. 이게 황충이. 자, 이게 황충이의 정체예요. 여러분, 이게 황충이의 정체입니다. 이 피해를 우리가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에 너희가 제일 조심할 게 뭐냐?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 조심조심, 사람 조심. 사람 조심해야 돼요. 이랬더니 이제 다음 달에 와서는 옆에 사람도 못 앉게. 아이고 조심히 저리 가 저리 가. 자, 첫째 화. 황충이로 오는 화가 첫째 화인데 이 화를 면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화를 면하느냐면 항상 푸른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항상 무슨 신앙? 푸른 신앙.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해하지 말고 푸른 신앙. 자, 푸른 신앙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상록수 신앙입니다. 자, 푸른 신앙은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에는 시냇가의 보들 같은 신앙, 또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말씀은 영의 양식으로 성령의 은혜는 생수로 늘 공급받을 때 우리의 신앙은 시들지 않아요. 시들지 않아요. 그래서 시들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늘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이러는 사람은 시들지 않고 푸른 신앙. 저렇게 눈 감고 졸고 계신 분은 지금 진작 시들었어요. 자, 항상 푸른 신앙. 자, 옆에 분 한번 봐봐요. 푸른 신앙 같아요? 시들은 신앙 같아요? 에? 네. 푸른 신앙이니까 오늘 비 맞고 오신 거야. 오늘 진짜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도 사람들은 걱정이, 아우 비 많이 와서 큰일 나. 내가 그래, 비 많이 오는 건 이래도 가나 보느라고 비가 오는 거야. 세미나 시작하면 또 비 안 와. 지금 비 안 오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씀 들을 사람, 오전에 어떤 말씀? 안식에 대해서 소낙비를 피해갖고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온 사람은 안식, 안 온 사람은 몰라. 거기에다 이제 오후에 황충이 피해 받지 않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푸른 신앙이라. 근데 이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푸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을 인마에 맞아요.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마에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자, 그 인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 14만 4천을 만납니다. 그걸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도 마라. 그리고 이마에 표 없는 자는 성전 앞에서부터 사정없이 죽여버려. 사정없이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시기를. 아멘. 된 일의 말씀은 성령의 인침을 마음에 받게 했고, 될 일의 말씀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황충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대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모스 7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이랬더니 황충이 피해를 하나님이 받지 않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건 잘 적어 가지고 가서 집에서 다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삶을 살아라. 보배를 삼는 생활. 오늘 생활을 바로 해야 돼. 자, 이게 무슨 생활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라는 거예요. 보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보배 그러면 손자가 돼서도 안 되고 아파트가 돼서도 안 되고 무슨 보석 진주가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보배로 여겨요. 보배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전하고 이제는 뭘 전해야 돼요? 될 일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될 일의 말씀. 네? 될 일의 말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11조. 말라기 3장 9절로 12절에 11조를 바로 드리는 사람은 황충을 금하여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동안은 주의 종들이 11조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황충이 피해를 금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오실 때는 개역 한글판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개정판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기 황충이를 메뚜기라고 고쳐놨어요. 메뚜기. 이게 개정 개역판이에요. 그래서 개정판을 제가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에 거기도 보면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이렇게 하는 우리를 바꿔갖고 그들이라고 또 고쳐놓고, 그러니까 이게 막 뒤틀리는 거예요. 성경이 짝이 막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이에요. 개역 한글판을 쓰면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1200만에 도달했어요. 그러면서 개역 한글판을 자꾸 무시하고 뭐 번역이 잘못됐다 이러고 이상한 성경들 막 자꾸 만들어내면서 이게 교계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5가지. 이게 뭐냐? 신앙이 바라야 된다. 무슨 신앙? 푸른 신앙. 사상이 바라야 된다. 무슨 사상? 백마의 사상. 기도를 바로 해야 된다. 무슨 기도? 시대에 맞는 기도.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 무슨 생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물질에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 여기도 11조 밀려두신 분이 있으면 절대로 물질 안 풀어집니다. 11조에 막히면 절대로 물질 안 풀어집니다. 물질은 물질로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물질은 물질로 풀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맡겼으면 물질을 해결해야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래서 항상 푸른 신앙, 백마의 사상,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시대에 맞는 기도. 여러분, 율법 시대에 맞는 기도가 있고 은혜 시대에 맞는 기도가 있고 환난 시대에 맞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생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면서. 그래서 이사야 33장 4절 같이 황충이 나와도 6절 같이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그리고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황충을 금하여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물질까지 깨끗해. 신앙, 사상, 기도, 생활, 물질 깨끗하게 해서. 그러면 첫째 화를 면합니다. 아멘.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첫째 화예요. 첫째 화의 피해를 안 받아야 돼. 그래야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둘째 화. 아까 계시록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나오죠? 9장 12절부터 19절까지가 이게 둘째 화 이야기예요. 자, 다 같이 찾으세요. 계시록 9장
12절로 19절. 아멘. 자, 그럼 둘째 화는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유프라데 전쟁입니다. 자,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에서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년 월 일 시까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유프라데 전쟁. 그럼 유프라데 강이 흐르는 곳이 어디냐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자, 이라크는 잘 들어보세요. 이라크는 지금 세 번째 전쟁이 지금 돌입하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전쟁은 아버지 부시가 걸프 전쟁이라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은 그 아들 따블 부시가 두 번째 따블 전쟁을 했는데, 이게 이라크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누구를 죽였어요? 후세인을 죽였어요. 후세인. 그랬죠?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지금 오바마 시대에 자꾸 이라크가 반군을 일으켜서 이라크가 위태로우니까 미국이 또 반군을 좀 이렇게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제 오늘 아침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면 미국 기자를 잡아다가 목을 쳐버렸어요. 참수해버렸어요. 참수형을 내렸어요. 그걸 방송으로 찍어갖고 세계에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그래 오늘 아침에 미국 방송이 막 긴급 뉴스로 막 터뜨려갖고 미국 기자를 그냥 이렇게 목을 쳐버렸어요. 이렇게 세워놓고 목을 치는 광경을 그대로 생방송으로 세계에 내요. 그래갖고 오늘 아침 오바마가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이라크를 이걸 반군들을 아주 신멸한다. 지금 막 뒤집어졌어요. 자, 이는 이제 이라크 전쟁이 몇 번째로 지금 접어든 세 번째. 이는 이제 이 예언을 이룰 때가 임박해 왔음을 알립니다. 저는 1차 걸프 전쟁, 2차 이라크 전쟁 때도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건 중동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90%. 왜 갈 확률이 있냐? 8째 왕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등장했어요? 8째 왕의 등장. 8째 왕이 누군데? 러시아. 2014년 2월을 기회로 8째 왕이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오늘 이미 둘째 화는 이렇게 정해졌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해야 할 때. 될 일의 말씀을 무장해야. 아니라고 그렇게 대만하게 살 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둘째 화는 무슨 전쟁? 유프라데 전쟁. 자, 8째 왕 러시아가 등장한 이 시점에서 중동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말세의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알려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임박하고 때가 가깝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이래서 이사야 11장 15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손이 유프라데 하수 위에 들려서 그 손이 흔들으니까 유프라데에서 뜨거운 바람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
손을 흔들어. 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고 갑시다. 이사야 11장 15절. 거기 나오죠? 여호와의 손이 어디? 유프라데 하수 위에 들려서 무슨 바람? 뜨거운 바람.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에 그 뜨거운 바람은 전쟁의 바람이라고. 전쟁의 바람.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 이제부터는 적으세요. 읽지 마시고. 뜨거운 바람은 전쟁이다. 자, 이 전쟁은 다니엘서 11장 27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두 왕이 한밥상에 앉아 있으면서 두 왕이 한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거짓말을 하니까 일이 형통하지 못하여 정한 때가 돼서 그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했느냐면 이사야가 이사야 33장 7절로 8절에 대적이 평화의 조약을 깬다는 거예요. 대적이 무슨 조약? 평화의 조약을 깨면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고 대로가 황폐하고 행인이 끊치고 사람을 생각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일을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평화의 조약이 깨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동 전쟁은 미국과 연합군이 러시아를 선제 공격합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장마물 같이 내려와서 여기 보면 뭐더랍니까?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영화로운 땅이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던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다. 그런데 많은 주의 종들은 그 육적 이스라엘이 앞으로 회복된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러면서 제3의 성전이라는 그런 영화를 한국에서 만들어 갖고 육적 이스라엘이 앞으로 잘 된다고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계시록과 선지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저 육적 이스라엘은 불쌍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이 이 중동 전쟁에서 왜 선제 공격을 이 여덟째 왕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느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1000개가 넘습니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1000개 이상. 1000개 이상. 이렇게 해도 눈도 안 깜짝거려요.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가 1000개 이상 가지고 있어서 중동 국가는 아무도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 핵을 개발하려고 했더니 미국이 하도 지랄지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지랄지랄 하니까 이란이 그걸 못 만들고 손을 들어버려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마음에 드는 나라는 핵폭탄 만들게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나라는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나라예요. 그냥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려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IAEA라고 하는 그런 세계 거기가 감시하는 거기인데 거기서 허락을 해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믿어요. 아멘. 자, 그럼 이북도 핵 만들고 우리도 핵 만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너 죽고 나 죽고 뭐 그래 되는 거지. 같이 다 죽는. 그래서 이북은 핵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못 쓰게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성경의 예언을 잘 모르니까 핵 만들까 봐 돈을 주고 만들지 마라 그랬더니 돈 준 거 갖고 더 빨리 만드는 거예요. 이 멍청하게는 아이고
우리 대통령들이 겁이 많아가 그런 거예요. 어? 난 박근혜 대통령 마음에 하나 딱 드는 건 여자라도 이북에 돈 한 푼 주는 게 마음에 들어요. 아니 우리도 지금 못 먹고 사는데 거기 돈을 왜 주는 거예요? 어? 앞서간 대통령들은 천문학적으로 돈을 줘버렸어요. 돈 주갖고 남은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이북에 돈을 안 줬으면 이북은 진작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황장 없이의 정언이야. 그 책에 그렇게 써서 황장 없이. 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돈만 안 주었으면 남과 북은 진작 통일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진작 통일됐으면 성경에 예언하고 이게 바란스가 안 맞는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예언을 이렇게 다 알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어떤 일이라도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세미나 하는 날 왜 비 온다. 이러면 은혜 깨지는 거예요. 오늘 비 오는 건 진짜냐 가짜냐, 점심 먹으러 오냐 말씀 들으러 오냐, 요거 가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늘만 쳐도 아이고 비 그쳐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지가 엘리야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가 엘리야냐? 왜 내 마음을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 여러분, 평안해지는 건 생각의 차이야. 생각의 차이야. 그래서 여기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면 여덟째 왕이 장마물처럼 내려와서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초토하다. 이스라엘은 그러면 하나님이 로마인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털어는 구원한다. 얼마를 구원한다. 로마인서 11장에 바울이 그렇게 예언했어요. 얼마를 구원한다. 그 얼마를 구원하는 시기가 언제냐? 다시 예언. 이스라엘이 다시 예언할 때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다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 얼마. 로마서 11장을 나중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딱 나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얼마를 구원하고 이방인 중에서는 충만한 수가 나온다. 그게 인마진종 14만 4천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면서 중동을 휩쓰는데 지금 회교국가 사우디라든지 이란 이런 나라들은 왕족은 이 피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중동은 초토화됩니다. 중동은. 그래서 이번 중동 전쟁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무기가 거기 다 사용됩니다. 그걸 일컬어서 화생방이라고. 핵폭탄, 세균탄, 가스탄을 다 써버립니다. 그래서 중동은 앞으로 천년왕국이 돼야만 회복이 될 만큼 완전히 버린 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 부수, 리비아까지 이 여덟째 왕의 시종이 되는 게 중동의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 둘째 화가 일어나는 시기가 여기입니다. 첫째 화는 여기. 다시 예언이 시작되는 3년 6개월 중에 끝에 5개월이 환란입니다. 이게 황충이로 피해 입는 해예요. 이것이 끝나면서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면 여섯 번째 나팔 불면서 지금 설명하는 두 번째 화가 오는데 이게 중동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얼마가 죽느냐면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죽습니다. 이런 무서운 전쟁이
그 년월일시에 일어난다. 바로 그 년월일시가 언제냐?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시점과 주의 재림이 있는 이 시점이 같은 시점. 이게 동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이런 미래를 향해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예언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맨날 뭐 먹는 것만 한탄해. 누가 그랬어? 누가 대답했어? 나이 먹는 것만 한탄하는 거예요. 나이 먹는 것만 한탄. 나이 먹는 것만 한탄해. 아이고 또 한 살 먹었네 이러면서. 저는 나이 먹는 걸 반대로 생각해. 밥 먹어 치우듯이 나이를 1년에 한 살씩 먹어서 없애버려. 없애버려. 나이 먹는다. 뭐야? 먹어서 없애버려. 그러니까 61살이면 1년 지나면 60살. 또 1년 지나면 59. 1년씩 먹고 가는 거예요. 생각하기 달렸지. 나 그렇게 생각받고부터 젊어졌다 소리 듣더라니까? 나 지난달보다 젊어지지 않았어? 아이고 60 넘으니까 1년마다 다르네. 작년 다르고 올 달러. 아이고 막 삭는 소리가 나네. 이렇게 살아봐. 6개월 안에 폭삭 사고 새우젓 삭듯이 마음먹기 달렸어. 나이를 어떻게? 먹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먹어 없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한 살씩 까버려. 난 누가 물어보면 목사님 나이가 몇이세요? 나 나이를 모르고 사는데. 진짜 나 나이 몰라. 생년월일은 알아도 나이는 몰라. 생년월일은 왜 하냐?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으니까 생년월일은 알아. 그래갖고 이번에도 광주 가니까 뜬금없이 나이만 자꾸 물어봐. 그래서 나이를 잘 몰라요. 그랬더니 이상한 눈으로 봐. 네. 그래서 몇 년생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몇 년생이니까 자기가 또 막 계산해가지고 오지랖도 넓어. 모른다면 자기도 모르는 체 하지 왜 내 나이를 막 만들어서 계산해갖고 주려고. 여러분 그래서 나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나이 목사님은 생각 안 한다고 하면서 나 취직 왜 안 시켜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할 말이 없지. 주위의 일은 나이 안 따지지만 세상 일은 나이가 또 그러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컴퓨터 이렇게 치는데 애들은 보지도 않고 따따따따 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것 이렇게 하고 문서 하나 만드는데 3일 한나절 걸려. 아니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분 그렇다는 얘기도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래서 중동 전쟁이 몇 번째와 두 번째 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두 번째 화는 아까 그랬죠. 첫 번째 화는 이게 우리와 연관이 있지만 두 번째 화는 상관없어. 그런 것이 있다는 건 오늘 공부하되 피해는 없는 거예요. 왜? 나중에 가봐야 알지만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따 그 아멘은 세게 하시네. 못 해봐야 알지만 가봐야 알지만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올라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올라간다고 믿고 살아요. 왜?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 믿음이 바라는 걸 실상으로 해요. 다른 사람은 못 올라가도 올라간다. 그래서 중동 전쟁은 홍해를 건너서 아프리카까지 이것이 가서 구스와 리비아가 그의 시종이 되면 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 전쟁을 끝으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수정 통치 시대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앞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이 일에 올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냥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어요? 해야죠.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구나.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공부해야지 이러는 사람만 있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야, 나도 문목사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여기 앉았을 때 마음이고 저기 나가면 그 마음도 없어. 다음 달에 오실 때까지. 그러시지 말고 이것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8월 25일 날부터 공부하러 오세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지도자로 나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은 아무리 잘 전해도 오라는 데 없어.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은 지금 오라는 데가 넘쳐나.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중동 전쟁이 무슨 화? 둘째화. 아멘. 자, 이 예언이 이루어져서 남방왕이 북방을 찌르는 이 전쟁은 무엇을 가져오느냐면 이사야 33장 11절로 12절에 공기가 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핵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쉬는데 사람이 햇돌같이 타버린다. 우리는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 얘기를 들으셨죠? 사람이 담뱃재같이 타버렸더라고요.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 가서 발을 이렇게 굴르니까 담뱃재 부서지듯이 그 자리에서 호로록 재가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담배 피우시는 보면 이렇게 해서 쪽쪽 바르면 담배가 형체가 있는데 건드리면 툭 재가 돼서 사라지죠? 일본에 떨어진 그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일본에 떨어졌던 그 핵폭탄보다 성능이 몇백 배 증가돼요. 몇백 배. 그게 오늘날 핵폭탄. 자, 이런 시대를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계시록 9장 12절로 19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 때에 사는 길이 뭐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는 길을 제시해요. 할렐루야. 사는 길이 뭐냐? 하나는 들림 받는 길. 아멘 하신 분만 들림 받아요. 그 다음에 들림을 못 받으면 예비초로 가는 길. 뭐 길이 하나면 어렵죠. 길이 하나면 어렵잖아요. 그거 못 가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두 개를 만들어놔. 여기에 못 가거들랑 여기라도 가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야. 절대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주는 말씀했는데 아멘 안 하면 주님이 시험 들죠. 뭐 받는 길? 들림 받는 길. 자, 들림 받는 얘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이게 다 들림 받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 서신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들림 받는 말씀의 기준은 여기에요. 계시록 11장 12절. 여기서 들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들림 받는 걸 여기서 참고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기 들림 받는 걸 한 번 더 반복해서 한 거예요.
바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딱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게 이게 무장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 4개를 애우면 말씀 무장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요걸 이렇게 써놓고 요걸 딱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계시록 11장 12절.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 뭐라고요?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돼갖고 몸이 붕 뜨는 거예요. 내가 사닥다리 타고 올라가듯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려가는 거예요. 올려, 끌어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들림 받는 길이에요. 들림을 못 받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이런 말도 있어야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신이 알아요. 나는 아무래도 들림은 못 받을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는 아무래도 들림 못 받을 거야. 고3 애들도 나는 아무래도 대학 못 갈 거야. 이런 말 하는 애 있다니까? 걔 틀림없이 대학 못 가. 왜? 자기 실력을 자기가 알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요 얘기가 있는 게 상당한 위로야. 들림 못 받은 사람은 안 된다 이러면 곤란하잖아. 들림 못 받은 사람도 기회를 또 한 번 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는 길? 예비처로 가는 길이야. 그런데 참 하나님은 전능해요. 들림 받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데 들림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못 받는 대신 죽지는 또 않게 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예비처로 가는 사람은 천년왕국까지 안 죽고 가. 그랬더니 누가 그래, 아유 안 죽고 가면 나 그리 갈라네 그러는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공부를 하면서 야, 하나님은 참 전능하시다. 들림 받아서 신부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다 죽어 문드러지게 하고 살려가지고 올라가게 하는데 주님을 공중에 못 영접하는 사람은 죽일 것까지 뭐 있나? 이래가지고 안 죽여갖고 안 죽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안 죽고 싶으면 이 길로 가요. 자, 그래서 예비처로 가는 길.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에 예비처라는 말이 유일하게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분 유명하신 분이 페트라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페트라성. 성경에 페트라성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대로 해요. 성경대로 예비처. 아멘. 자, 다 계시록 12장 6절 찾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게 뭐예요? 예비처. 예비처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처.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6절의 예비처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게 13절로 16절이에요. 13절로 16절. 아멘. 바로 이 예비처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럼 이 예비처는 왜 들어가느냐? 자, 보세요. 자, 예비처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아까 중동 전쟁을 앞두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살아나서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돼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갑니다. 아멘. 조금 모자란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에? 모자란다니까 푼수라는 얘기 아니에요. 들림 받기에 부족. 아멘. 그래서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예비처는 전 세계 방방곡곡에 수도 없이 있어요.
아멘. 예비처로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나면 6번째 나팔 불면서 중동 전쟁이 일어나서 아까 얼마? 남아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죽으면 이 사람들 영혼이 바로 어디로 가냐면 음부로 가요. 그럼 얼마가 살아남았어요? 3분의 2가 살아남았죠? 그 3분의 2 살아남은 사람이 결국 이 수종 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8째 왕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8째 왕. 8째 왕 누구? 러시아. 앞으로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잡아요. 이건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성경이니까 가감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안 좋은 이야기지만 바로 얘기해야 돼요. 왜?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계시록은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종 통치 시대를 용이 8째 왕에게 힘을 실어주면 8째 왕이 앞으로 10뿔이 나오는데 앞으로 러시아를 추종하고 나오는 나라가 앞으로 10개 나라가 나와요. 이걸 성경에서 10뿔이라고 해요. 그걸 어떤 목사님은 이시 공동체 EU 국가라고 했는데 EU 국가는 지금 28개국. 그러니까 10뿔하고는 이건 너무 맞지도 않아. 그 다음에 한 뜻을 가졌다.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와 같은 뜻을 가진 나라가 10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나라예요? 공산주의 국가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들이 한 통속이 돼서 3년 반 동안 수종 통치 시대를 지배하는데 이때에 여기 떨어진 주의 종들은 성경 계시록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이들이 여기 떨어지면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들이 앞장서서 우상을 만들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거 보면 맛이 갔죠?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만들면 안 돼요. 거기 절해도 안 돼요. 잘못된 종들이 거짓 선지자가 돼갖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다 생기를 주고 우상에 말하게 하고 거기 다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짐승표 666을 여기서 받게 하는데 지금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목사님들이 난리네요. 여러분 70년대 후반 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난리 쳤어요. 뭐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짐승표라는 거야. 내 말이 틀렸어요? 바코드 새로 나오니까 이제 짐승표라고 그러더니 이제 베리칩 나오니까 바코드 짐승표 내버리고 또 바코드라는 거예요. 이제 또 새로운 거 나와봐 바코드 또 내버려. 그러니까 목사님들 집에 그런 것만 쌓이는 거예요. 지금 명동에 가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거기다 천막 쳐놓고 바코드 받지 말라고 거기서 떠들고 막 고성능 마이크로 떠들고 막 베리칩 받지 마, 베리칩 받지 마. 아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화장실이 막히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짐승표가 지금 나왔다면 우리는 다 망한 거야. 에? 왜? 짐승표가 나오는 때가 언제냐? 수정통치 시대야. 그럼 이미 주님은 공중에 오셨고 예비처로 갈 사람 다 갔어. 그럼 우리는 뭐야? 여러분은 뭐고 나는 그럼 뭐야? 다 끝난 얘기를 지금 여기다가 막 돈을 퍼붓고 시간을 붓고 목숨을 걸고 하면 저는 뭐야? 그럼 저는 허재비야? 저 기도하는 목사거든요. 지금도 제가 지방 가는 일 아니면 새벽 기도 4시에 나와서 7시, 8시까지 보통 7시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수많은 날 기도로 살아온 사람인데
어떤 기도는 안 해봤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무슨 얘기하냐, 이 계시록을 내놓을 때 얼마나 내냐,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공격해 올 건가, 누구는 이걸 뭐라고 했나, 누구는 이걸 뭐라고 했나, 성경은 이 답이 어딘가, 이런 걸 40년 동안 치밀하게 다 검증을 해갖고 이걸 내놓은. 그래서 둘째 화가 중동 전쟁인데 수정 통치 시대에 짐승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짐승표 나왔다고 하면 그럼 지금이 무슨 시대야? 수정 통치 시대죠. 그러면 8째 왕이 지배하는 시대고 우리는 우상에게 절해야 되는데 우상에게 절하라고 누가 지금 우상에게 절하면 죽인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수정 통치 아니죠. 그래서 베리칩은 수정 짐승표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마에 치는 거예요. 이마와 오른손, 여기는 팔뚝이에요. 팔뚝. 베리칩은 팔뚝에 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으셨어요? 성경에는 오른손, 이마,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베리칩에 미혹되지 말고 베리칩 살 돈 있거들랑 여기다 내줘요. 복음을 위해서 쓰게.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는 여기서 바로 설명할게요. 세 번째 화는 뭐냐? 진노의 7 대접재앙. 이게 세 번째 화예요. 세 번째 화는 잘 들어보세요. 공중에 오신 주님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 화는 뭐라고요? 진노의 7 대접재앙. 저것이라는 거예요. 셋째. 또 여기다 안 쓴다고 안 적고 또 이러고. 여러분은 어째서 제가 쓰면 쓰고 제가 안 쓰면 안 쓰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라서 그런 거예요? 써야 되겠구나. 이제 왜 안 쓰면 안 되냐면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잊어버리는데 소질이 있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적어야 남는 거요. 인생은 먹는 게 남는 거고 강의는 쓰는 게 남는 거요. 아셨죠? 꼭 쓰라고 해야 또 쓴다니까. 셋째와. 오늘은 셋째와까지 설교를 일단 해야 돼. 계시록 16장 1절, 계시록 15장 1절 등에서 다 진노의 7 대접재앙. 자, 셋째 화는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는 거예요. 아멘.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아. 자, 그럼 대접재앙을 이제는 또 그림을 봐야 돼요. 자, 주목해 보세요. 대접재앙을 왜 썼냐? 요 수정통치 시대에 우상에게 절한 사람, 짐승표 받은 사람이 남은 자 중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3분의 2. 네, 공부한 보람이 있어요. 딱 3분의 2 바로 나오네. 3분의 2. 3분의 1은 여기서 죽었고 영혼은 어디 갔고? 음부에 갔어요. 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는데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요 살아있는 사람을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잘 들으세요. 며칠 동안 썼느냐면 75일 동안 요 재앙을 쏟아요. 요 75일이라는 말은 다니엘서 12장 끝에 보면 1290일을 지나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계시록 13장 11장 2절 13장 4절로 5절에 42달을 제거하고 1260일을 빼면
1335일에서 1260일을 빼면 남은 날짜가 75일이에요. 그래서 요 심판하는 날짜를 75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성경이 얄궂은 게 계시록에 1260일 적은데 옆에다가 1335일 그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 요거하고 요거하고 붙여서 금방 계산 나오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1335일 이야기는 계시록에다 안 써놓고 다니엘서에다가 제일 끝에다가 갖다 이렇게 살짝 얹어놨어. 어? 사람이 성경을 또 이렇게 읽으면요, 제일 이렇게 읽다가 끝에 가면 지루하니까 제일 끝에를 잘 안 읽는 습성이 사람한테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무슨 일에 보면 끝맺음을 깡뚱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맺음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많아. 그런데 성경에 그 끝에다 갖다가 이렇게 딱 얹어놔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은 애터지게 안 보아도 여기 오면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여기 오신 분은 한 달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보고 오시는 분 계세요. 자, 보세요. 요 사람들을 이제 심판해야죠. 그죠? 심판하시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의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한테 첫 번째 대접을 쏟으면 독하고 악한 독하고 아주 독한 독종이 온 몸에서 피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판 용어로 말하면 피부암. 피부암. 여러분, 몸에 악창이 나는데 그게 악창 아주 너무 심하면 그게 암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피부암이에요. 피부암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은 바닷물이 다 피가 됩니다. 바닷물이 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체라는 생물체는 스바냐 1장 2절로 3절의 예언대로 다 녹아서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과 물샘이 다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물은 다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사용하던 물이 다 피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 수 있겠나? 어? 피로 세수해봐. 세수 하나만 하지. 아니, 세수 안 하니만 못하지. 그래갖고 세수하고 나왔더니 다 얼굴이 피 범벅이야. 그래서 그걸 타올로 닦았더니 타올이 다 피야. 사람 생각을 한번 해봐. 이게 살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것들을 심판하는데 쉽게 안 죽여. 왜? 쉽게 죽으면 고생이 안 되지. 그래갖고 빨래를 짜듯이 팍 안 짜고 살살 이렇게 비틀어서 지기 뿌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 심판을 끝내는데 며칠이나? 2달 반이에요. 2달 반. 75일 2달 반이에요. 그렇죠? 2달 반 동안을 요 사람을 차츰 사람을 아주 시기 뿌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 봐. 겁 좀 먹었어. 네 번째 대접을 써서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바삭바삭 태워 죽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해를 보자마자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가능할 것 같죠? 여름에 요즘 되게 이번에 이제 비 그치고 한번 해 뜨거울 때 낮에 32도, 34도 있는데 해 쳐다보고 조금만 있어봐. 쓰러져 안 쓰러져? 지금도 열사병이라고 하잖아요. 쓰러져 죽어요. 그냥 놔두면. 앞으로는 해가 사람을 확 태워버린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뭐냐? 갑자기 이 세상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애굽에 재앙 내릴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죠? 그럼 며칠씩 못 일어났어. 3일씩 못 일어나. 그런 일이 또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순교자와 입맞은 종이 한편이 돼갖고 순교자 입맞은 종이 이때 하늘의 군대가 돼갖고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와 악인들이 한편이 돼갖고 맞짱을 뜨는데 이 전쟁을 이름하여 계시록 16장 16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예수님이 순교자와 입맞은 종의 힘을 합해갖고 용을 잡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용의 편, 아멘 하면 하나님 편, 용을 잡아 번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 말하고 해야 아멘을 해요. 그래서 용을 잡아서 결박 지어서 무저갱에다 쳐놓고 뚜껑을 단 거예요. 열쇠로 잠그고 임봉해서 마귀를 1000년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시록 12장 12절 12, 12 사태 안 잊어버렸어요? 12, 12 사태가 날 때 크게 분내어 내려오는데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거기는 그 자기 때가 뭐예요? 무저갱에 들어갈 때가 얼마 못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마귀가 쫓겨 내려오는 시점으로부터 용이 무저갱에 갇히는 시기를 자기 때가 얼마 못됐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기만 들었으면 3년 반 후에 공중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지 여기만 들었으면 3년 6개월 만에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가든지 여기 가든지 여기도 못 가면 남아서 죽든지 짐승표를 받는 거예요. 이 얼마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이걸 알리려고 제가 애가 터지는 거예요. 이걸 알리려고. 자, 이래서 6번째 대접을 써서 용을 잡아 가두고 여기서 8째 왕 짐승을 잡아. 이건 산채로 잡아. 앞잡이 노릇한 거짓 선지자도 잡아. 산채로 잡았어요. 불못에 1순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 공산주의와 잘못 믿은 종을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으면 안 믿은 사람과 똑같아.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던 이 악인들은 주님의 입으로 나온 검에 다 죽여가지고 영혼은 음부에 놓고 이 육체는 다 새의 밥을 만들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그리고 7번째 대접을 쏟으면 하늘로 우박이 40kg짜리가 떨어집니다. 우박이 쏟아져요. 몇 킬로? 쌀 반가마 20kg짜리 두 포대가 겹쳐서 내려와요. 그게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쌀 두 포씩 주는데 꼭 여자분들은 이고 가라고 하면 여기 가지고 가실 분 몇 분 안 계셔. 20포만 올려놔도 고개가 이렇게 제껴질 겁니다. 차라리 드시고 가라면 드시고 갈지 몰라도 몇 킬로를 우박이 40kg짜리가 쏟아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지. 자, 그 다음에 땅은 지진으로 지구가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 이게 75일 동안 일어나는 일이야. 이 악몽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한 10분만 우박 내리고 비 내리고 천둥 치고 번개 치고 지진 나고 우르릉 꽝꽝하면 10분만 겪어도 사람들이 죽을 맛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게 75일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3분의 2 남은 사람을 이 75일 동안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서 몸은 다 새가 뜯어먹어 버리고 영혼은 음부에 가는 거예요. 이게 산자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끝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 지구가 한순간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한순간에 회복이 돼요. 어떻게 회복이 되냐? 지금 오염되고 지금 일본 사람들이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된 거 그 물 때문에 난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회복할 때 지구가 회복되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물도 다 한순간에 정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건 좀 안 믿어지네. 여러분,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물 끝까지 그 정화시키는 거 일도 아니죠. 거기다가 소나기를 집중적으로 부어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없는 것도 있어지는데. 정화되라, 지구가 회복되라. 지구가 통째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구가 지금 곳곳이 위험되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인간의 살기에 나빠졌지만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이 지구를 옛날 에덴 동산같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에서 1000년 동안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환경에서 1000년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를 내다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